예,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는 갈릴레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인데,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보다는 아마도 일손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 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니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은 좀 잔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죄수복을 입고 죄수번호를 받는 걸로,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을 일으킨 이 세력들 뭐 아직 뭐 판결을 받고 뭐 교도소에 간 건 아니지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죠. 아직 탄핵도 가결이 안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이 돼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원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잔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잔치를 해야 되고, 또 재판을 진행하고 내란 수괴로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았을 때 또 잔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등등등 이 내란을 음모하고 주도한 세력들이 다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잔치가 진행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건데, 이 기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 기적 사화가 역사적인 팩트다, 사실이다 할 경우에 보면 이것이 과연 첫 번째 기적인가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야, 이 포도주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 반응은 또 재밌어요. 아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복음 그대로 워딩은 뭐냐면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 뭐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좀 이상하죠. 어머니한테 여인이시여 이것을 말하기엔 좀 구어체로 만약에 그 복음이 쓰여졌다면 또 마리아도 반응이 좀 달랐을 거예요. 야 임마, 엄마한테 여인이시여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예수는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이 말을 마리아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일꾼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이제 돌로 만든 그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뜨게 하고, 또 그 물뜬 물 가득 찬 항아리를 그 과방장이라고 그러는데 과방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소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 전에도 어머니한테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께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예수님의 이제 기적, 예수님의 이제 이 공생활의 대부분이 그 기적 사화로 많이 채워져 있죠. 근데 이 기적은 우리 인간으로서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 현재 우리 일상 삶 안에서 기적은 매일 일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 이 태양계 이 별들의 움직임, 이거 기적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면밀히 이렇게 관찰을 하면 과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우주의 사이즈, 넓이,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가 엄청 큰데, 그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수십억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신기한 게 들었던 거는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사이즈와 지구에서 보는 달의 사이즈가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일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물론 실제 거리와 실제 달과 태양의 사이즈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는 사이즈가 비슷하다.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마치 누가 계획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우주적인 차원 말고 미시적으로 가면 우리 이 생물들 생체, 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뭐 우리 인간 육체의 열 효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계의 열 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열 효율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 100을 자동차에 놓으면 자동차가 가는데 쓰여지는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뭐 한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 이상은 열 손실로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열 효율이 적다.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높다 그래요. 열 효율이 뭐 40% 이상 된다 그러니까 그럼 대단한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 육체,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열 효율이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참 풀어내기가 힘든, 이해하기가 힘든 것. 이런 거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지구 안에만 해도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생물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얼핏 들은 것은 뭐 끓는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이런 신비한 생물들. 또 지구 말고 또 외계로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적으로나 아니면 미시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물리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아니면 창조설은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예요, 다른 분야.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도 그 과학적인 여러 가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우주 만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이해 못하는 거,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 그것은 그래서 어떤 절대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과학자들마저도 어떤 절대자의 존재,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의도적으로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뭐 풀리지 않는 건 앞으로도 과학이 발달하면 풀릴 것이다, 이해될 것이다. 과학적 신비주의죠.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거기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오히려 과학이 신비주의로 가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이런 기적들, 그러니까 어떤 뭐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기적, 예수의 그 본연의 사명이죠. 해방시키는 사업.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 잔치 안에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술을 만들었다 라는 차원에서 기적의 그 종류가 좀 다르죠. 그리고 기쁨의 잔치 안에 거기서 또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적의 그 분위기와 그 수준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도 굉장히 상징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했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한평생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항상 뭐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희생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그 원형은 나를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목숨을 내어주는 형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셨다. 사랑 이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는 거다. 그리고 줄 때 겉모습은 희생이고 고통으로 보이겠지만 그 속내용은 기쁨이다. 사랑할 때 기쁘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쁨의 복음의 구원자 예수 따르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